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복된 단어이죠.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함께 가족인 것을 고백하면서 형제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과 오늘은 두 군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볼 텐데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사랑은 시리즈 중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은 자랑치 않는다라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한다면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사랑은 자랑치 않는다라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상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물건을 막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내가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은 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관계를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제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저를 혼란케 한 거죠. 그러면서 쭉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라는 것을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어떨 때에는 돈을 쓰기도 하면서 헌신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생색내지 않게 돼요. 이 말은 그런 말이구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색내지 않게 되는 것이구나.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러한 주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자랑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에게 보여줬던 내 행동에 대해서는 자랑할 필요가 없죠. 생색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사랑한다면 생색내지 않죠. 저에게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제가 3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키우면서 제가 힘든 고비들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아들한테 야, 아빠가 널 키울 때 이렇게 고생했어 라고 가끔은 말해요. 가끔은 말하는데 근데 맨날 말하진 않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지, 제가 그걸 가지고 정말로 애들한테 뭐 그걸 가지고 협박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생색낼 필요가 없죠. 생색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더 많이 사랑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우리 아들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힘껏 했는데도 지나고 나면 더 해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것밖에 못 해줬을까, 더 좀 잘해줄걸,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자랑할 필요가 없게 되고 자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데 막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족이 뭐죠?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형제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을 때,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을 때 실족하게 만들었다, 실족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만큼 큰 화냐, 그거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고서는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시킬 바에야 나가 죽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범죄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누군가가, 너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범죄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게 경고해 줘야 된다. 너 지금 하고 있는 것 죄인데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경고해 줘야 된대요.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향해서 너 그거 죄다, 돌이켜라 라고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형제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죄인지를 알려줘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형제가 죄를 졌을 때 경고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듣고서는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용서해 주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심각한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우리가 좀 심각해지죠. 하루에 한 번이나, 어떤 사람은 한 3번 정도는, 한국 사람이니까 3세판이라고 3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4번째, 5번째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얘가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용서해 주는데 다시 반복적으로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내게 다시 올 수가 있단 말인가? 얘는 도저히 용서해 줄 가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경험하기 싫은 거죠. 누군가가 내게 반복적으로 7번째까지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아마 치를 떨걸요? 상종도 안 하고 싶을걸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경고해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주님 그것을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이런 뜻이죠. 웬만해서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하고 그리고 실족지 않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옮겨 심기라 하면 옮겨 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겨자씨 얘기해요? 왜 뽕나무 얘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은 믿음이 더 있어야지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형제가 잘못했을 때 경고할 수 있을 것 같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더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나로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에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도 할 수 있다. 뽕나무가 옮겨지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제가 지금 한 말이 맞는 것인지 성경에 정말 그렇게 쓰여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런데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달래요.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3가지예요. 한 가지는 실족해 하지 말아라. 너희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해 하지 말아라. 2번째는 형제가 범죄하며 범죄했다고 경고해 주어라. 3번째는 그런데 그가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너에게 돌아오면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크게는 이렇게 3가지 얘기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 3가지 요구를 듣고서는 와 그거는 아무나 못하는 일이겠다. 나 같은 사람은 못하겠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예수님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묵살하신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더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비유냐면 일명 무익한 종 비유인데 오늘날 우리는 노예제도 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어라 그러면 죽어도 사람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이 그냥 죽이려면 죽여도 되고 살리려면 살려도 되고 그를 굶기려면 굶겨도 되고 그를 뭐 황제처럼 되려면 황제처럼 되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랬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저 주인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만 주는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노예제도를 찬성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요. 이 당시에 보편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통해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비유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갖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한 노예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수고했다 라고 칭찬해주지 않던 시대예요. 오늘날 같으면 칭찬 한마디 해줄 법한데 이 당시로는
노예가 밭에서 일하고 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주인이 밭에서 일하고 와 또 칭찬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야, 너 수고했으니까 이리 와서 좀 쉬어라. 나와 함께 밥 먹자. 내가 너를 위해서 상 차려놨어. 이렇게 안 하는 시대란 얘기예요. 오히려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노예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주인이 집에서 놀고 있다가 부채질하고 놀고 있다가 일 다 끝났냐? 그러면 지금부터 상 차려라. 배고프다. 이렇게 말하면 노예가 네 주인님 하고서 다시 놀고 있던 주인을 위해서 상을 차려줘요. 그리고서는 상을 다 차리면 주인이 상 차리냐고 수고했다. 여기 앞에 앉아.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니까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로는 내가 밥 먹는 동안 옆에 서서 시중 들어라. 반찬 떨어지면 반찬 갖고 오고 물 떨어지면 물 갖고 오고 포도주 떨어지면 포도주 따라라 라고 말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노예가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그랬던 시대.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 노예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오늘 같으면 큰일 나죠. 오늘 같으면 노동법에 걸리죠. 노동 착취했다고 막 그 SNS에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당시로는 그런 당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 밭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인은 노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노예는 주인이 자기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노예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10절 말씀하시려고 무익한 종 노예 이야기 하신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요?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갖고 살라고요. 어떠한 태도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가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기도하고 살아왔던 것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명령받은 것에 대해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제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너희 생각에 형제를 실족치 않게 만드는 것 힘들어 보이지. 형제가 잘못했을 때 경고해 주는 것 어렵지.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 너희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지지.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을 해내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아니,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성장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회를 연구하러 찾아왔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교회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부흥했는가, 이렇게 급성장했는가, 이렇게 막 활발한가 사람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무너져 간다고 비관적인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더 심각해요. 무너져 간다는 말로 표현해도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실 뿐이지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해요. 우리 교회 청년은 이 정도 나오면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청년부가 막 다른 교회들은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더 심각하죠. 저희 교환 하더라도 지금 중고등부는 청년부도 못하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는 중고등부의 반토막이 청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년부의 반토막이 중고등부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불과 3년 후에는 반토막 된다는 얘기예요. 청년부도.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순환되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흥되어야 되는데 지금 역순환되고 있다고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순환돼요. 그러면서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그냥 밀려나가는 거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이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요인이냐면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그 원로 목사로 계셨다가 지금은 한 10여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가 되시려고 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목사 된다고 말렸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 되는 문제 때문에 목사 안 하겠다고 못한다고 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의 길로 가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목회자의 길로 가시면서는 저희 아버지는 버려지다시피 했어요. 그 당시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가족은 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가족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목회자로 계실 때에는, 목회자로 헌신하실 때에는 그냥 학교 들어가는 것은 쉬웠어요. 그런데 학교 졸업한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4년 동안 학비를 대가면서 공부를 해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7분 졸업하셨대요. 저희 할아버지 때. 저희 할아버지도 그냥 물만 먹고 학교 다니신 적이 수없이 많대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려고 하실 때에는 목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서 누구라도 목사님이 되기만 한다면 환영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만 하면 귀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힘드니까. 고생길이니까. 십자가의 길인 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총신대학원 들어갈 때에는 경쟁률이 6대1이었어요. 6대1. 무슨 의미냐. 저희 할아버지는 미달일 때 들어가셨는데 6대1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 되겠다고. 왜 목사 되겠다고 몰리는 줄 아세요? 목사 되면 편해 보이니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목사 되는 것이 고생길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로 계실 때 그 교회에서 월곡 영광교회에서 한 분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받았어요. 그러자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짐 싸들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장로 못하겠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40년쯤 전에, 35년쯤 전에 장로가 되면 고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장로 역할 할 그릇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장로가 되면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 교회 한 달 수입, 헌금을 다 모아도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사례조차 잘 못해가지고 맨날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생활비 못 드려가지고는 찔끔찔끔 몇만 원씩 이렇게 드리면서 맨날 미안해하는 거죠. 목사님도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서로가 미안하는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조금의 수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할아버지는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요. 본인은 안 먹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런데 요즘 어떤 장로님들은, 집사님은 장로 선거하는데 떨어졌다고 다른 데로 가신대요. 나보다 교회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후배가 먼저 장로 됐다고 쪽팔리다고 다른 데로 가신대요. 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 얘기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나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장로 못 돼서. 시대가 바뀐 거죠. 요즘에는 장로가 되면 이렇게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시고 마치 교회의 주인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니 피할 수 없으니 지고 가야겠다 하면서 정말 죽을 각오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반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뀐 건 좋아요. 바뀔 수 있죠. 교회가 그만큼 커졌으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의 이 공로로 인하여서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분들의 공로 때문에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한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수고했잖아. 나 그러니 은퇴 못해. 65세에 은퇴 못해. 70세까지 70세 후에 원로 목사로 더 안 되면 세습이라도 할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고하신 것은 너무너무 엄청나고 대단한 거예요. 새벽을 깨우시고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벽기도, 금요 철야. 옛날 철야는 이렇지 않았어요. 12시에 끝나는 철야, 11시에 끝나는 철야가 아니었어요. 새벽 4시까지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철야였어요. 그런 철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철야하고 나면 토요일날 더 힘이 나신대요. 철야하며 기도했더니 토요일날은 더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쁘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헌신과 수고가 대단한 거죠.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쿨하게 내려놓아야 될 때 못 내려놓기 때문에. 헌신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헌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한 다음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라고 하는 순간 그 모든 헌신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의 관점이어서 틀릴 수 있어요. 한국교회의 어려움의 요소 중에서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의 관점일 뿐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요소 중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똑같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청년부 안에서, 미커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아쉽죠. 내가 청년부를, 미커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의견을 왜 안 들어줘? 내가 너 들어올 때부터 널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해?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런 마음 드는 것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가면서 청년부에서 이제 청년이면서 중고등부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유초등부 교사가 되면서 고등부의 영향력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고등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고등부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막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고등부에 뭔가 막 해주고 싶고 고등부 애들에게 막 영향을 끼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막 답답하고 아쉽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자랑치 않습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헌신하고 나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진짜로 이 공동체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로 누군가 사랑한다면 그에게 죽도록 헌신한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고 당연히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 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저는 하나님께 이해가 안 가는 것 되게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제가 따져 묻고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었냐 하면 여러 모세가 있잖아요. 글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죽도록 수고했는데 그 모세가 글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는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2번 때렸대요. 그래서 2번 때렸다고 하나님께서 너 2번 때렸으니까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걸 듣고 하나님께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운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 모세가 무슨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 못 들어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반석을 2번 쳤대요. 아니 좋아요. 하나님 그거 잘못이라고 치자고. 모세가 잘못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냥 회초리로 몇 대 때리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40년 동안 수고한 게 어딘데. 더군다나 하나님 잘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하겠다고 자원했나요? 하나님이 야 저거 해줘. 너 아니면 안 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모세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켜가지고 모세가 그냥 마지못해 네 그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백성들 이제 인도에 왔고 인도하는 동안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 그런데 그런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그것도 결국 요거 때문에 제가 나도 충성 안 해 그러면 이런 마음이 막 들었었어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그렇게 제가 막 따져 묻기를 한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모세는 도대체 가나안 땅에 왜 안 들어보냈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잘못했으니까 안 들어보는데 그 잘못이 너무 작아. 잘못이 커서 안 들어갔으면 내가 이야기했는데 잘못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작은 잘못이야. 뭐 그런 잘못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영광을 못 드러내는 것 하면 안 되지만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모세 정도면 그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헷갈렸어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안 들어갔으니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홍해를 갈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광야를 통과해서 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마 모세가 인도했으면 여호수아만큼 여호수아가 더 잘했을지도 모르죠. 여리고 막 개박살내고 걔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 막 박살내고 막 아이성도 막 실패하지 않고 그냥 막 짓밟아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막 왕들 막 다 죽이고 막 모세가 들어가가지고 땅 분배 쫙 한 다음에 봐라. 나를 따르니 이렇게 너에게 행복하지 않냐. 그 다음에 모세가 나머지 한 20-30년 동안 모세가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내버려뒀으면 모세가 아마 점점점 노망 들어가면서 과거 일 얘기하면서 홍해 갈랐을 때 어땠는지 아니 하면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홍해 갈랐을 때 그 장관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겠죠. 하나님께서 그거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모세를 너무 사랑해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너를 위해서 가장 좋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가서 여쭤볼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를 좀 더 먹고 이제 교회 역사, 세계 역사를 보니까 모세가 그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그냥 사라졌던 것이 모세에게 최선이다. 모세에게 가장 베스트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차라리 자기를 자랑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제일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충성한 다음에 자랑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데 열심히 충성한 다음에 열심히 헌신한 다음에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점점 똥이 되기 시작해요. 똥도 아닌가? 아무튼 점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셔서 사실이라고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사랑, 충성하되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이뤄냈는데 그것을 나중에 점점 여러분 때문에 망쳐가게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길 소망하고 진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생색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라고 그따위 소리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막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해요. 제가 예배도 드렸잖아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뭐 이런 헛소리를 해요. 당연한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던 것처럼. 제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저 주일 사역이 저 3개나 돼요. 이러면서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런 소리 하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더 많은 것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싶으나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 뭐 체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 괜찮아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태도, 어떤 태도? 자기가 해놓고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막 이 정도나 했어요 라는 태도,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 저 예배 드렸어요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그렇다는 거 아세요? 중고등부 제가 상주에 있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첫 해세요. 처음으로 안수 집사님께서 중고등부 교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의욕이 넘치셨어요. 중고등부 2학년 남자반을 맡겼는데 이분이 이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애들이 해자는 거 다 해줘요. 근데 이 애들이 주로 뭘 해달라고 그러면 밥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애들 데리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여요. 그러면 애들이 고기 먹은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같이 따라갔는데 고기 먹은 다음에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노래방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요. 선생님이 노래방을 데리고 가줘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는 그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주일날 떡볶이도 못 사 먹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였었는데 아무튼 그 선생님이 애들이 고기를 사줬더니 애들이 노래방 가자요. 노래방도 뭐 데리고 간대요. 제가 선생님 안 됩니다. 노래방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애들아 안 된다 할 때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이 선생님 치사해요. 이것밖에 안 해줘요. 뭐 이딴 헛소리를 해요. 저기 현진이 앉아있네. 현진이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 선배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그랬어요. 와, 제가 막 끔찍했어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막 온갖 것을 다 해주는데 애들이 고마운 줄 모르는 거죠. 해주다가 안 해주니까 선생님 치사하대요. 선생님 안 놀겠대요. 심지어는 어떤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협박을 하더라고요. 와, 나 나오지 말라.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나오지 마! 너 나오지 마! 꼴도 보기 싫어! 그러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태도가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려도 주님께는 과분치 않다, 늘 부족하다, 모자라다,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태도를 한 번만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인가? 내가 주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 그 불손한 상주 모모교회 중학교 2학년 남자 몇몇 애들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정말 좋은 거 많이 주고 계신데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이것밖에 안 해주냐고, 서운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닌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것, 수고한 것, 노력한 것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왜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밖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자 애쓰는 그런 마음 달라고, 진짜 사랑하게 달라고 짧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죽도록 충성한 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고나 내 헌신이나 내 노력에 대해서 일절 생각지 않고 주님께 더 많이 못해드린 것 죄송스러워하며 기꺼이 충성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서 자연스럽게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짜 사랑을 하길 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생색내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미커 청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